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 말씀을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안 떠오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네 명의 족장 이름이 순서대로 시편 105편에 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역사시인데요. 역사시인 이 시편 105편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스토리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제가 1절을 가지고 신앙이 뭔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1절 보시면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이 돼요? 좋은 신앙이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 빼먹지 않고 헌금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신앙. 주님이 보실 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컨디션에서도 감사하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돼요? 잘 안 되죠. 하지만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하면요 조금씩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 보십시오. 입을 열어서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불안해하고 늘 결핍에 시달리면서 불만이 가득하고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최악을 상정해 놓고 그냥 짜증에 짜증만 내고 이걸 습관으로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 뭐 하는 사람이냐? 모든 컨디션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만입이 내가 있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감사하는 게 우리들이죠. 지난주에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 지난주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과거로부터 쭉 그 시간을 지내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날개가 나를 업어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하셨다라고 신명기의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러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저기 물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좋은 신앙이라.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이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아버지시죠.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제발 동네 아저씨 부르지 말고, 네? 상관도 없는 동네 아저씨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아버지를 두고 왜 고아처럼 살아요? 네?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 부르면 그래! 라고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말씀 좋나 저 말씀 좋나, 저기 가니까 무슨 치유 집회하네, 저기 가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네, 뭐 손만 얹어도 암이 낫네, 그런 거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보면 다 덫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홀로 아버지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를 대면하는 시간, 그게 이름을 부르는 일이지 뭐래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쌩까고 모른 체하고 귀 닫고 계신가요? 그 아버지도 아니에요. 대답을 혹여 저처럼 안 하더라도 아버지 다 듣고 계십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알아라. 세 번째,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생기면요, 이벤트가 생겨요. 사건이 생기면 인도하심이 느껴지죠. 이 사건에 아버지가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날 이끌고 계시는가, 그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노티스, 누구에게나 선포하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만민이 알도록 삶으로 선포해라. 하나님의 일을 제발 좀 알리고 다녀라.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 말 한마디를 해도요,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얘기를 해야죠. 저희 가서 쑥덕쑥덕 저기 모여서 뒷담, 험담, 수군수군 남 낙심시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여기서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얘기 못 합니다. 근데 없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숨 쉬는 데를 제가 말씀드렸죠. 숨 쉬는 포인트를 잘 듣고 있다가 화제를 확 돌려버리는 거. 그거 연습하셔요. 그렇게 하셔야 돼.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간증을 하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게 주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입술의 권세를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는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저 사람이 영혼의 주인을 만나서 아버지를 저 사람도 만나서 살아나도록 하나님 내 삶을 그 통로와 채널로 쓰임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로 신앙이 뭔가를 말씀드렸는데 2절 보세요. 2절. 구원은요, 구원이 거기 나오는 구원의 정의는 그에게 노래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걷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잘 포장이 된 길, 넓은 길, 쭉쭉 뻗은 10차선 대로, 이런 길을 다들 걷고 싶어 해요. 빨간색 좋아하세요? 파란색 좋아하세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번에 색이 나올 텐데, 저는 노란색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 없어요. 요즘 같은 호황장에 누구나 다 빨간색, 우상향, 모든 사람들이 걷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길 간다고 성경이 되어 있나요? 좁고 비좁고 협착한 길로 돌이키는 게 구원이에요. 그 희한하죠. 남들 다 걷기 원하는 쭉쭉 뻗은 10차선 대로로 가는 게 구원인 줄 알았는데, 구원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다수가 가는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왜? 그 방향이 죄로 가는 길이니까. 그 방향이 하나님 없는 길로 가는 길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노래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를 노래가 따로 있어요. 평상시에도 막 이 뽕짝을 너무 즐겨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찬송가도 그분이 부르시면 왠지 뽕짝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편곡을 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막. 여러분 우리가 부를 노래가 따로 있어요. 찬양은 명령입니다. 내 삶으로 찬양하라.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대로 고백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 그게 찬양이고 간증이고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좋아. 이제 우리 교회 빚도 없어. 빚은 없고 빚만 있어. 여러분, 그런 전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은혜를 나누다가 전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세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또 자랑하래요. 예. 여러분, 뭐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으세요? 집에 가장 자랑스러운 가방이 있으세요? 내가 무슨 이렇게 놓은 뭔가 성공해 놓은 따놓은 메달 트로피가 있으세요? 내 자랑은요, 살다 보면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만 내 자랑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 마음이 다쳐요. 그리고 다쳐. 내가 자랑하는데 네가 왜 다쳐? 아니, 다쳐요. 여러분, 내 자랑을 하면 할수록 주변이 불편해합니다. 뭐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진짜 좋아. 다 거짓부렁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내 자랑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으로 옮겨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게 구원이죠.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나 사는 형편을 생각하면 즐거울 일이 뭐가 있어요? 즐거울 일 없어요. 무슨 일이 잘 풀리십니까 요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편 복이 뭐라고요? 주야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이 어딨나? SNS 그러니까 자면서도 꿈이 뒤숭숭한 거예요. 온갖 게 뒤섞여갖고 머릿속에서. 다음날 이 본문에 되는 말씀을 마지막이라도 계속 보다가도 그 말씀을 한번 본문을 한번 읽고 그리고 한번 잠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식 그래프부터 올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복된 삶을 살려면요, 그 거룩한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을 다시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 시편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자, 5월 달엔 구약의 룻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신약의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는데,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죠. 그게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닫는다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분 따라가야지. 그렇죠? 십자가 제발 내려놓게 해달라고, 십자가 벗겨달라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세상 따라가자고 이 길 걸어 나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굶기시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하나, 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어가 주셔서 다 풀어주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예. 능력을 구할지어다. 4절 보시면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게 먼저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자,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볼 텐데, 이거 이제 축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이런 기도가 민수기 6장에 나와요. 24절부터 앞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로 향해요. 하나님이 날 쳐다보고 계셔. 그분 바라보면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나와 눈 마주치시고, 귀는요 나의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평강이고 그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애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일수록 무슨 상황이 생기면 뭐 찾아요? 엄마 찾아요. 엄마. 아빠는 꼭 안 찾더라고. 그 엄마 찾는 그 톤에 따라서 엄마가 달려오는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무슨 일이 없어도 아버지의 눈 앞에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두드리고 찾으면 뭘 주신다고요? 그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그 말씀,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겐 좋을 거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뭘 주신다고 나와요 거기?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뭘 받아서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영적인 능력이 와야 세상을 이기지.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상대를 해요? 그렇죠? 승리하세요. 그렇게 인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면요,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때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악 물고 죄 짓지 말고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승리하세요,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자, 5절, 6절, 7절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기적과 이적과 판단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봐라 그건데, 그 역사 가운데 선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막 조선 왕조 500년사 막 하면서 요즘 그 뭐죠? 1600만 넘은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왕과 뭐야? 봤는데도 기억도 안 나네. 단종 스토리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공부하듯이 신학교 가면 막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지도 갖다 놓고 공부한, 이스라엘 왜 하고 있지? 막 중간고사 볼 때 되면 막 그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 배우면 뭐해? 거기에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본말이 전도돼 갖고 이스라엘 그러면 뭐 하든지 잘하는 거. 저 나라는 막 숭배의 대상. 그래서 막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깃발 들고 태극기 들고 이 뭔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 경도된 거죠. 특히 요즘 보세요. 제가 지난주인가 시편 말씀 묵상하다가 묵상 나눔에 네타냐후와 트럼프를 심판하소서 그렇게 썼더니 누가 좋아요, 평상시에 좋아요 한 번도 안 눌렀던 사람이 좋아요라고 댓글을. 저는 근데 진심이에요. 요즘 같은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건 말이 이스라엘이지.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그들의 삶과 히스토리와 반응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빚으셔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내는 게 필요하다 그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셨는지, 광야길을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반석에서 그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힘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이 창세기의 인물들을 당신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거지.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 일상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애굽이고, 오늘 내 일상이 야곱의 베델이고, 이삭의 우물이고, 요셉의 감옥일 수 있어요. 종살이 옥살일 수도 있다고. 근데 요셉만 얘기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요셉이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형통해요. 뭐가 잘 돼서, 풀려서, 나아져서, 돈 많이 벌어서 뭐가 돼갖고 형통이 아니고,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성경이. 주님의 함께 계심을 내 일상에서 경험하고 간증하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죠.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하신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천대라고 나오죠. 옛날에 천이라는 숫자, 그 이상의 숫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이상의 수를 카운트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천대까지 이르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란 뜻이. 천대에 걸쳐서 이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언약이 지켜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약속을 지켜요? 일주일 뒤에 약속한 것도 까먹고. 그게 인간인데. 자, 12절부터 15절까지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나그네 동그라미,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에요?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기름 부은 자 밑줄,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선지자들 밑줄, 아이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언약의 이게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들, 나그네지만 비록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갖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말라, 주의 오른손이 지키시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손들은 소수였어요. 다수는 누구였죠? 창세기 보면 가인의 후손이 다수였고요. 니므롯의 후손들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우리가 사이즈에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저거 숫자가 많으니 좀 이상한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숫자가 많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는 것보다 넓은 길을 지향하는 거고, 거기에 사람의 욕심이 결부가 돼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 것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정체성은요 나그네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대도시에 살던 갈대아 우르, 그 당시 최대 대도시였으니까 거기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거기서 뚝 떼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불러내냔 말이에요. 그 대도시에서 뉴욕, 파리스, 도쿄, 대도시 서울, 거기서 나와. 비수도권으로 와. 지방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경상도 또 준다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더 많이 준대.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뽑아내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불러낸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선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것부터 다 끊으시는 거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부터 다 끊어버려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고난이라고 느끼죠. 여러분, 왜 나그네로 사랑하신다면서 나그네로 떠돌게 하실까? 내 거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가 그 지금 의지하는 거, 원하고 바라고 꽉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거 하나도 없어. 네 생명도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이걸 깨닫게 하는 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광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 광야를 견뎌내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고난 없이는 안 생겨요. 다 끊어져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갖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라 같은 희망 하나만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티끌 같은 희망, 겨자씨만한 희망 하나만 있어도 그거 붙들지 하나님 웬만하면 잘 안 붙든다고요. 말로만 그러지. 다 끊어져 봐야, 소망이 아예 다 끊어져 봐야 그때 우리는 전심으로 전 먹던 힘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심으로 온전전자한 마음 심자,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생겨야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16절 보세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니 다 좋은데 먹는 것까지 뺏어가시면 어떡하는 얘기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놓으셨대. 자, 이제 점심 먹으면 끝입니다. 며칠 금식할지 모릅니다. 저녁부터 금식입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벌써 배고프지 않으세요?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취미가 고약해. 자식들의 양식까지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뭘 주시죠?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하늘 양식을 부으시잖아요. 대체 양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을 빚어가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게, 전심으로 그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작업을 어떻게 하시요? 반복적으로 하셔요. 반복적으로. 밀당하시더라고, 밀당. 그 지난주 서울에서 왔던 그 이제 봉사팀 한 자매가, 아유, 하나님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직전까지 몰아가시네요. 제가 이제 지난 5년간의 그 스토리를 짤막하게 간증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옆에서 아유, 숨 넘어가겠네. 네, 그 친구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간사하던 친구인데, 아유, 숨 넘어가겠네.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가 있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저는 그때 그 벼랑 끝에 서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진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의지하니까 터져나오는 찬양 아니겠어요? 불안해갖고 죽겠어. 눈만 뜨면은 막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거야. 거기서 찬양이 진짜 나온다고요? 이 보통 신앙이 아닌 거지. 여러분,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진짜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울려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19절,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누가 떠오르세요? 그 몇 절 앞에 보면 창세기 마지막 인물 요셉 스토리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에다가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도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요셉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는 이 끊어지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정결케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던, 내 노력으로, 내 앙담은 이빨의 힘으로 살던 그 과거의 습관을 끊어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이걸 헤세드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치열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사랑. 여러분, 지금 삶에 기근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은 첫 기근을 만나고 나서 애굽으로 그냥 도피를 해버려요. 못 살겠다. 아니, 약속의 땅이 왜 이 모양인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끊어져서 막막하십니까? 요셉이 당했던 옥살이, 종살이, 야곱이 당했던 그 나그네의 시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름 부은 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지금 막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신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단련의 시간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과정 중에 구체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린 잘 모르죠. 근데 내면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단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날 빚어가고 계신 거, 그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를 부르세요. 내 자랑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해내세요. 만민에게 선포하세요. 삶으로 나누십시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빨리 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5월 달에 룻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풍파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천대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빚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 얼굴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구약에 나왔던 창세기에 있던 그 인물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는 나그네 길, 광야 길 걷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단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재련되는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응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 응답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